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모습과 믿고 난 그 후의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그 변화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에 얻게 된 여러분들의 새로운 모습, 전에는 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꿈도 꾸지 못했었던 그러한 삶의 변화,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 헌신과 희생, 이러한 것들을 두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마음에 제일 먼저 드는 게 그 유혹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뭐라 그러나 우수한 사람이다. 예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내가 참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어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할 때, 우수할 때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참 교만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얼마나 자신이 뛰어났는지를 갖다가 가지고 달콤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배경을 가지고 볼 때에 우리보다도 더 우수하게 그렇게 그리고 얼마든지 더 큰 이유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며 그는 그의 모든 것이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고백에 동참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 전달하고 있는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간증의 목적은,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가장 낮은 자인데 예전엔 교회를 박해했었는데 그래서 사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인데, 그런데 사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자기가 설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도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뛰고 쓰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잘못 간증이 될 때는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간증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조명을 비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그 모든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 부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의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히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됐었던 이유는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그러니까 부활을 갖다가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꽤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리고 또 보면은 죄가 되는 것은 불같이 잘 번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염병같이 잘 걸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15장에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대한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개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간증을 하고 있을 때 결국 그 이유는 이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잘 이해될 수 있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2000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사실성을 더욱더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그랬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부활이 전설이 아니라는 것. 많은 종교에 아주 귀한, 믿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은 다 전설들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프루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그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했을 때,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전설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간증을 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살아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살아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신해 줄 수 있었고, 확신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만일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살아났다고 자기가 그랬다면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막 외치면서 다녔다면은 그가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 우리들도 있었어.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갔을 때 우리들도 다 있었어. 그리고 하루 이후에, 이틀 이후에, 3일 이후에, 4일 이후에, 5일 이후에, 일주일 뒤에, 한 달 후에 우리 다 있었어. 그 누구도 이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왜 너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한 말을 하느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한 것을 보았다고 너는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챌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전설의 어떤 인물이 아니라 진짜 역사의 인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되는, 수천 명이 되는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외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그 일을 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백업해 줄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전설이라는 것은 증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만들어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의 이 모든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가 증인들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말이 틀리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그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완전히 그 바보로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5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만일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로 자신들이 그러면은 거짓말쟁이로 그렇게 역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 사실성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의 이 전 구절들을 통하여 이름까지 대가면서 구체적으로 누구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지, 자신을 보여주셨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된 그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한테 나타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그 사실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 개종, 이 스토리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인 것만 받아들여서는 그것만 그냥 알고 그냥 머리에 두어서만은 안 된다는 것.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갖다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또 자신의 그 개종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과 또 그 이어서 다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그래서 자신의 그 개종과 새로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그 중심이 이제는 되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만일 자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삶의 그 목적이 이렇게 다른 것이 돼버렸다면은 당신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정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 자신의 변화와 이제 살아가는 자신의 그 목적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중심이 되었다, 발판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이 그래서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모든 믿는 사람은 이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인간이라면은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모두 결국은 죽고 마니까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갖다가 그 사도 바울은 알고 이 점을 갖다가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사실이고 그 사실됨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그렇다면 이기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 연합 안에서 같은 부활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겪는 그렇다면 모든 고난과 그 고초, 이것은 영원을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부활을 그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그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핍박을 받을지라도 아무리 피눈물 날지라도 그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미칠지라도 그게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면 나를 갖다가 상당히 꼬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늘 분노하는 그러니까 이 화내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며 초조하고 늘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속이 좁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아주 추하고 불쌍하고 작은 사람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이 개종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생각을 갖다가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학적인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있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본 것이 착각이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만일 당신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신앙의 삶을, 기독교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고 하면서 만일 부활이란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더 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만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은, 그 부활이라는 게 정말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면은,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과 뭐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은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다면은 방법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전쟁과 고난과 그 핍박과 투쟁과 여러 가지 갈등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이 문제들이 결국은 왜 존재하고 일어난다고 생각되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클라이맥스를 갖게 되냐면은 죽음에서 클라이맥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죄 때문에 일으키는,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냐면은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헐뜯고 뭐 조그마한 그 수준에서 남들을 공격했을 때 결국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냐면은 어떤 화살을 갖다가 우리가 쏘고 있냐면은 죽음의 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사망으로 더 가까이 가게, 체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죄로 인하여 그래서 당장 실제적인 죽음을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맛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죄 때문에 죽고 말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결국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더 무서운 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기를, 사람이 죽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신을 안 믿는 무신론자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위로를 해요, 자기 자신들에게. 왜 그게 위로가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되려 그냥 죽고서 거기에서 그냥 존재가 끝나버리면은, 무존재로 돌아가면은 그게 더 위로로 그렇게 여겨지니까, 그게 더 나은 상태로 여겨지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을 경우, 죽은 이후에,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또 그 상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은 지옥에 머물게 되니까, 지옥의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분노를 완전히 어둠의 영혼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니까,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고, 동시에 그게 연결된, 하나님의 그 존재에 연결된 그 모든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이라는 게 존재 안 한다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어서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없다고 믿는 사람의 결론은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면 전부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다면 제일 많이 모든 것을 갖다가 누리고 모으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게 로지컬한 컨클루전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만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은 참 불쌍한 그러한 삶이다. 이 세상 산다는 게 그 자체가 힘든 삶인데 이게 다라면은 정말 불쌍한 거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희생하고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한 기독교인들의 삶은 더욱더 불쌍한 그러한 삶이다. 당신들 교회 다니면서 뭐 믿는다고 하고 희생하고 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부활을 갖다가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면은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더 불쌍한 거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삶이 이게 다라면은 사는 동안에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부유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많이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지 않고 산다면은 더욱더 불쌍한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부활을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 부활을 기대하면서 삶의 모든 결정과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사실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그 중요한 사실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결정,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거기에 뿌리를 두고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또 다시 한번 그 뿌리를, 그 이유를 주님의 부활에 두고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개종 이전에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도 아쉬움이 없었던 그 사람이었었던 것을 갖다가 자기도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도 아쉬움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시민권자로서,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 그것만큼 귀한 그러한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어 했었던 그러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었었지만 아주 귀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뚜렷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뛰어난 학문과 학위, 참 예수님의 다른 12 제자들과는 이런 면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아주 다른 차원의 그러한 사람이었었던 것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타고난 그 총명함,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 보면은 뭐 아무리 총명하고 뛰어나도 뭐 게으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총명하고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회에서, 유대인 그 사회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그렇게 되었고,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뭐 자기가 생각에 옳다고 여기면은 뭐 기독교인들 교회 정말 그 핍박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권위를 가지고 그는 움직였었던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사회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정을 내리고 이것은 틀리다, 그래서 사형까지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개종되어 사도로서, 사울이었었죠 그전에는, 바울로서 개종되어 사도로 고생하다가 빈궁한 그런 생애를 보내며 사형을 당하는 길을 선택했다면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한번 그냥 러지컬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데 그러한 삶을 다 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삶을 선택했다면은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갔던지,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든지 뇌에 손상을 입었든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똑똑하고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총명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뭐 정신이 안 나가고 뇌에 손상을 안 입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한 더 귀한 이유가 반드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버리고 다른 것을 갖다가 추구할 때는 우리가 계산을 다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 새롭게 추구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들을, 예전의 것들을 버리고 이 새로운 삶을 이렇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피땀 흘리면서 고생을 하면서 붙잡았었던 그 이유는 반드시 이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런 말로 자기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삶이지만 그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의 그 선택이 자기에게는 참 자랑스러운 거고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이게 영의 눈이 떠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교만하게 생각 안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손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로 하여금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참된 의인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 자기의 상태라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래서 이제 나라는 것을, 내가 나 된 것,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 된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잘 새겨보시면서, 우선 먼저
정말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 지금 신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셔가지고 아들 딸들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여러분들 새로운 신분, 이거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정말 기쁘게 여기시나요? 정말 영광스럽게 그렇게 여기시나요? 아멘이시라면은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 됨은 다 하나님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전에 알지 못했었던 것,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부활을 받아들이게 된 것,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귀하게 그걸 갖다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쩔 때는요, 당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우리 다른 성도님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금만 우리의 이 믿는 서클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좀 시간 좀 보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게 정말 알게 된 것이구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유를 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자랑할 게 더 많고 의시될 게 더 많으며 이것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또 핍박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자기의 어떤 종교성과 배경과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했는데,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도 우리 얼마든지 그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그의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한 모든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과 결정을 하게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국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러한 심정만 가지고 계시다면, 사고방식으로서만 움직여 주신다면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어떤 밖에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 참된 그러한 어떤 전도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조금이라도 저희 자신들을 놓고 흐뭇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다면은,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점들이 있다면은 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 생각이 저희로부터 떠나지 않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 은혜 아래서 늘 살아가고, 그 은혜 아래서 서로를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